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던 모든 행동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에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등이 주님의 뜻에 따라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먼 훗날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서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거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준비하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주시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오늘 풀어지고 안 되었던 것들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저 박자가 안 맞아요.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확신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긍정 200%의 믿음으로 축복의 고지를 점령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긍정 200%의 믿음으로 축복의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웃 교회의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고인에 대해서 추도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인은 너무너무 정직했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줬고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였고 정말 그의 가슴은 늘 따뜻한 그런 품이었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미망인인 권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흐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큰 감동을 입어가지고 찬사를 또 보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사랑했는지 집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정말 모범적인 아빠였다고 이랬더니 드디어 이 미망인이 허헉 울더니만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만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숙자야, 저 관뚜껑 열어봐라. 너가 아버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만은 칭찬을 할 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오늘도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은 터키 영입니다. 터키 영이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터키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다음에 큰 공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분포가 어떻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덧보잡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 비하면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듣고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비근한 예로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7년에서 58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할례다 무할례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구원을 못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그런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왜 있습니까? 죄값인 거예요. 죄값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뿌리에서 잘려서 나가면은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서서히 말라서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당장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서서히 죽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 고통, 또 실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 빚진 자인데, 그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행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목숨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나의 죽음을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죄값을 치루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율법에 의한 사망 선고를 대신 정리해 주신 사건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까? 첫째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나의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련이 없다, 욕심이 없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뭐 커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 이미 나는 다 못 박았다, 그거 정리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이 죽었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는요, 정과 욕심, 세상 유혹, 옛사람, 옛성품 완전히 죽어 없어졌습니까? 죽었다 캐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죽었는데 1층만 내려가면 부활하잖아요. 집에 가면 더 강하게 부활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3분 안에도 부활하잖아요. 오뚜기 카레. 얼마나 빨리 부활합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완성의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막 욕심이 꿈틀대고 세상 것이 어느 날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야,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덜 죽어서 그런 거죠. 옛날에 어떤 집에 손님이 와서 사위가 왔는데요, 사위가 오면 뭐 잡아줬어요? 알기는 동방박사예요. 씨암탉을 탁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팍 부었는데 이 닭이 덜 죽어가지고 푸드득거리고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덜 죽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기라 그런 말씀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 간주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자신을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죠. 정과 욕심이 세상 것이 자꾸 내 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뭐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고 부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반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 주인이 바뀐 거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뒤바뀌고 나서는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앙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 인생의 권한을 예수님께 이미 다 이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이 뭔 주장을 합니까? 그저 주인의 뜻만 받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친구 둘이서 강가를 거니는데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친구가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니까 옆 친구가 잡았어요. 왜 잡느냐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저 덜 죽어서 다 죽고 나서 힘 빠질 때 건져야 돼. 여러분 허우적대는 사람 건지면 같이 죽어요. 다 죽고 나서 건져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세워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죠. 정권이 교체되면은 새로 임명될 자리가 장차관을 비롯해서 정부 투자기관 하면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개라 그래요. 3,000개. 그런데 이 3,000명에 의해서 또 막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총 바뀌는 것이 얼마냐? 5만 명이 바뀐다 그래요. 5만 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면은 나도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버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버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바뀌어야 된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답은 나에게 있어요. 답은. 그래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순종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가기에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동일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굉장히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고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고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성의 하나의 종결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거기에 할례를 플러스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여기로 과거로 지금 너희가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안에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안에 교회도 집어넣고 목사도 집어넣고 성도도 집어넣고 장로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그 틀 안에 자기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옥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오늘 깨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틀을 못 깨고 자기네들의 틀에 교회를 가두어 두려고 했다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1등석만 있는 비행기와 3등석만 있는 비행기, 어느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까? 1등석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어떤 비행기가 가장 좋은 비행기냐? 안전한 비행기가 제일 좋은 비행기입니다. 안전한 비행기. 뭐
추락할 1등석만 있는 비행기보다 안전한 3등석만 있는 비행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을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1등석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3등석 이코노미에 타가지고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옆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도 지금 뉴욕에 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흑인이 이따만한 진짜 이 더럼통만한 사람이 옆에 타니 숨이 칵 막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탄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 같지만 곧 추락할 비행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밖에 사는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선전도 그렇게 하죠. 뒤끝이 깨끗해야 깨끗하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뒤끝이 장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뒤끝이 골 때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끝은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자기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생산불능이다,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예수 하나는 잘 믿는다, 그런 소문이 난 성도들, 그런 소문이 난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자녀와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